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적인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막론하고 강한 믿음, 풍성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믿음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에 심어진 믿음이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 오러 남자만 5,000명, 분자까지 합치면 기만 명을 먹이시고도 12광교리가 남게 하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실감하게 된 것은 그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시험을 통과함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어떻게 풍랑의 시험을 주셨는가, 그 시험의 과정을 말씀드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실천적인 믿음이 되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 제 아들을 앞서 건너편으로 재촉해서 보내셨습니다. 늘 제 아들과 동행하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 아들을 따라 보내셨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 아들을 따라 보내셨을까요? 이는 믿음의 시험을 하기 위함이었고 그 시험을 통하여 제 아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반드시 시험을 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따라 보내 시험하셨듯이 우리들도 따로 있게 하여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시험을 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고독한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극한 고통과 더불어 하늘도 땅도 세계도 다 나를 버린 것 같은 심정으로 몸부림쳐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제자들이 캄캄한 밤을 통과했듯이 우리도 시험이 다가오면 개인과 가정과 운명이 어떻게 될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야 합니다. 또한 바람이 불어 배에 물이 들어오듯 우리에게 시험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환경에 거센 절망의 파도도 발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밤 사경의 풍랑에 제자들이 지쳤듯이 시험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밤 사경이란 오늘날 말하자면 새벽 2시입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죽는 시간이 새벽 2시라고 합니다. 도둑도 사람이 깊이 잠든 새벽 2시에 남의 집에 침입합니다. 보초를 쓰는 초병에게 있어서는 새벽 2시는 가장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 때문에 척후병들은 새벽 2시에 적진을 침입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가장 지친 시간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은 왜 이런 환난과 풍파를 겪어야 합니까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확고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험과 환난을 통한 그 믿음 위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위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영육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험을 주시고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험과 환난이 극에 달하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걸어오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풍랑은 예수님의 수레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과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풍랑은 예수님께서 타고 오시는 수레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0절에는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고난의 풍랑이 다가오면 그 풍랑 위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고 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풍랑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던 주님은 다시 풍랑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만일 여러분 가운데 지금 풍랑 속에 계신 분은 그 풍랑의 시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같이 계심을 깨달아 온 세상이 아무리 철학같이 어둡고 여러분의 앞길이 캄캄하더라도 주님만을 굳건히 의지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용기 있는 베드로에 대해 말씀해 보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물으러 걸어오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으니 그때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리러 오라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혼자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벳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다 배불리 먹게 하신 그리스도의 기적을 기억하였고 또 바다 위에서도 물 위를 걸으시는 그리스도의 기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께 주여 물으러 오라 하소서라고 외치며 믿을 수 있는 조건을 구했습니다. 믿음이란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지 무조건 믿을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음에는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믿을 수 있는 조건을 구하자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의 조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무리를 걸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바람이나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믿음으로 배 밖으로 나갔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들이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았고 그 결과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 때문에 의심과 공포가 꽉 들어차 실천적인 믿음을 잃고 물속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무리에서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때 그의 믿음은 실천적인 믿음에 대해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물 위였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운 생각을 갖자 말자 그의 믿음은 실천적인 믿음에서 떠나 물속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실천적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환난의 물속에 빠지지 않고 승리의 전진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우리가 믿음을 얻고 또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